사랑 끄셔라. 입자가 못 박힐 때 그에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 벌려서 옷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음엔 초무되신 조장로님 계기도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오전에 주님의 전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경배케 하시고 이제 이 재단에 속한 제1남신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1년 한 번 행사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헌신 예배로 온 교회와 함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로 다 했다고 저희들이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제1남신도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모여 적은 수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을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 마음 모아서 헌신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할 모든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해서 찾아오지 못한 형제도 있사옵고 미흡해서 저희들이 찾아오지 못한, 올라오지 못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지금 병상에서 병모와 실험하는 회원 주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쾌유해서 이 자단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또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서게 한 부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귀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쪽수는 38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셨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려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넘게 하여 속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아니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비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하는 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그 그리스도이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아멘. 다음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맨물이 되지 않습니다만 같이 힘차게 불러주시기 부탁합니다.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다음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자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신도 헌신 예배이면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식욕을 채우고 나의 입맛을 채우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절제하며 행동한다는 것은 보통 때와는 다른 그런 삶의 의미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그냥 허투루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요람에 보면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 목회 일정에 헌신 예배의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신도회나 기관의 헌신 예배를 찾아보고 미리부터 내 마음을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임한다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일남신도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 부르셨던 특송 맨 앞절 그 가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입니다. 오늘 이 가사가 저와 우리 일남신도 그리고 또 우리 신분가족 위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3.1절은 우리 역사에서 참 소중한 날입니다. 1919년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운동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만 참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주축을 이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감당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한 통계표에 따르면 그때 그 3.1 운동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독교 인구는 25만 명, 그러니까 전체의 한 1.5%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이 전체 인구가 9,394명이었고 기독교인이 3,3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었다면 이 10명의 3, 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특히나 그 3.1 운동을 하면서 잡히거나 체포되고 또 희생되거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이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 그
마음가짐 여러 가지 더 사명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의 그 표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성공한 운동은 아닙니다. 그 3.1운동 자체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미랄처럼 땅속에 묻혀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이자, 우리가 3월 1일 날 모이자라고 말만 하고 내 목숨이 두려워서 모이지 않았다면 3.1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독립은 그 희생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3.1절 기념주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길을 이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거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여기다 치우고 또 저것은 저기다 치워. 그리고 바닥이 더러우니까 좀 깨끗이 닦아라. 야, 그렇게 닦지 말고 좀 더 깨끗이 열심히 좀 못하냐? 이렇게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마나 팔에 성꿀을 넣은 갑을 크게 만들어서 매달고 다니고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며 길에서 만나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이라 불러주기를 바라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그 누구보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도 마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은연중에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준비된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 이마에 있는 거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거 이마나 팔에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항상 말씀 보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닙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은 이 파랗게 어깨에 걸치고 있는 것은 기도 숄입니다. 기도할 때 있는 저것을 걸치는 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은 그 기도 숄 끝에다가 길다랗게 다른 옷술입니다. 저 옷술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숄더에다가 거기에다가 옷술을 길게 다는데 저 파란색 저것은 달팽이 피로 파랗게 물들여서 저렇게 만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 기도숄은 전통적으로 가족과 가족에게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저 기도실, 내가 기도실을 딱 걸치고 있으면 이것은 내 가족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저거 경문을 딱 달고 다니고 또 어깨에다가는 기도쇼를 하고 저 기도쇼에다가는 그 옷술을 길게 하고 다니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쇼를 항상 걸치고 다니면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정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겸손함으로 또 그 행실로 나타났다면 그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렇게 하는데 보여지기에는 야, 저 사람 진짜 경건하고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열심인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겉의 모습은 그런데 사실 그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역자라고, 그리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렇다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사장이라고, 원장이라고, 계급이 높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내가 손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는데 무슨 자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이끌어준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에 그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자랑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미친 사람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으며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바다에서 배가 부서진 것이 3번, 그래서 밤낮 하루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것이 1번 있었습니다. 내가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이런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유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유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에 애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태여 자랑을 한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결국 진짜 자랑할 것은 자기의 약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내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전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바울이 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당연한 거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기의 약점밖에 없다. 내 연약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간질도 있고 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자랑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더라.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다. 모두들 그물에 든 물고기 같고 덫에 치인 새와 같은 신세라. 갑자기 애군이 닥치면 벗어날 길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불행이 닥쳐오면, 한순간에 여러 불행이 겹쳐서 닥쳐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 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다 한들 불행이 한 번 닥치면 절대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치시고자 하면 우리는 이거 당해낼 수 없다,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말을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내 피부로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3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래서 지혜 있다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았다. 어떤 성읍에 인구가 조금밖에 없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 큰 나라가 군대를 둘러서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읍을 구할 수 있는 지혜자가 그 성읍에는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성읍을 지혜롭게 다 둘러싼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자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들의 군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가 가난하고 그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야, 뭔 소리야. 시끄러 조용히 해. 어디서 말하지 마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아무리 합니다. 그래봤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성은 함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 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의 지혜가 빛을 못 보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리석은 무리를 거느린 임금의 호령소리보다 조용한 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잘 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목사한테, 어디 감히 장로한테, 어디 감히 어린 것이, 아니 어디 감히 못 배운 주제에, 어디 감히 돈도 없는 것이. 전도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의 잘못으로 모처럼 잘 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말을 바꿔서 하면 나의 잘못된 자랑으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목사님의 선포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랑을 떠벌떠벌하고 다닌다면 그 어떤 사람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자랑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면 나는 교만해지고, 주님을 자랑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를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주님을 자랑하면 겸손해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주님을 자랑하면 겸손해진다.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내 교만이 싹 틉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는 순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87년 전 3.1절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루게 했습니다. 신풍가족 어르신들, 일남신도 어르신들의 헌신이 신풍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짐하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믿지 않는 이웃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신풍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랑하면 교만해지지만 주님을 자랑하면 겸손해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14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일남신도 헌신 예배를 신봉교회 성도님과 함께 드림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을 일남신도회 회원의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받은 은혜 감사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과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예물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남신도회 헌신예배로 드리는데요. 좀 몸이 편찮은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남신도회 아무쪼록 건강하시라고 우리 격려 박수 힘차게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0일 새벽기도 이제 14일 지났습니다. 26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병원 신방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남아주시고요. 목자 교육 있겠습니다. 목자들도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50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축도로 제1 남신도 헌신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일남신도 회원 모두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또 가족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